다이아나 루먼스라는 분이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먼저 아이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집은 나중에 세우리라. 만일 내가 아이를 다시 키운다면 아이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은 덜하고 아이와 하나가 되려고 더 많이 노력하리라.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시계에서 눈을 떼고 아이를 더 많이 바라보리라 그랬습니다. 뭔가 아이를 다 키우고 난 다음에 돌아보니까 후회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아이고 좀 더 잘할 걸, 이런 마음이 깃들어있는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루먼스라는 이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다 부모님들이라면 다 비슷할 겁니다. 저희도 아이들이 이제 거의 다 이제 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돌아보면은 아쉬움도 있고 내가 좀 더 잘할 걸, 이건 이렇게 할 걸, 저거는 저렇게 하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 아이들 바라볼 때마다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컸는데. 우리 교인들도 다 부모 입장이라면 다 비슷할 겁니다. 지금 내가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만약에 아이를 낳아 키운다면 아마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하여튼 듭니다. 그만큼 아쉬움과 또 후회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죠. 이게 저만 그런 생각 가지겠습니까? 부모님들 다가 되게 비슷하죠? 다 그럴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수호 왔는데 수호 엄마 아빠는 아직 이제 시작하니까 잘 키우셔.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자, 이제 우리가 자녀들 다 이제 키우고 또 다 키운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후회한 자녀를 키우고 난 다음에 아쉬움이 덜하고 완전한 그런 건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쉬움 덜하고 후회가 남지 않으려면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될까?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이걸 잘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에베소 6장 4절 한 절인데,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양육해야 될까,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또 아비들아 그렇게 말씀합니다만은, 아비라고 해서 아버지만 자녀 교육을 담당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의 교육이라는 것은 아버지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만 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합해서 같이 협력해서 자녀를 교육하게 됩니다. 여기 아비들아 이 말씀 속에는 바로 자녀 교육은 아버지와 어머니 다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보면 이 자녀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니까 또 아비들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다른 말로 또 아비들아 어머니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다 귀담아 들어야 될 중요한 자녀 교육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약 사사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자를 통해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예고를 합니다. 너가 지금 아이가 없지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예고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마노아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을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까요? 이것을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쭉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구별되게 키워라,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말씀 보면은 독주도 멀리하고 술을 멀리하고 세상의 문화,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워라. 이런 말씀대로 키우면은 자연히 구별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해야 되자 그런다. 이런 바리새인이라는 게, 바리새파, 이게 바로 구별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굳이 구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구별이 될까, 어떻게 하면 다를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자연히 구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되게 키워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구별돼야 되겠습니까?
인생 가치관이 구별돼야 되고 삶의 목적이 구별돼야 되고 모든 것들이 내가 왜 사느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고 육신적인 것을 따라가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고 이게 바로 구별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녀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낳은 자녀지만은 내가 낳은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을 주고 내게 축복을 주신 것이 바로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를 양육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 얼마나 유명하고 세계적인 대학 아니겠습니까? 이 대학에 한국 학생들이 유학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 어떤 기록을 보니까요, 한국 학생들이 하버드 대학에 입학할 때는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을 하는데 중도 탈락하는 학생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왜 다른 나라 유학생들, 미국 학생들은 입학해가지고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는데 한국 학생들만 그렇게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 왜 많이 나오느냐? 이겁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한국 학생들은 자기가 설정한 목적, 목표에 따라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정해준 목적, 부모님이 설정한 그 목적에 따라서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한다기보다는 부모의 뜻에 따라서 전공을 선택하고 대학을 선택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응을 잘 못한대요. 왜?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해야 되고 자기가 어떻게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그래야 재미가 있고 즐거움이 있는데 부모가 정해주고 부모님이 설정한 그걸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게 적응이 잘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욕심과 부모의 소망이 개입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성경 말씀대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믿음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믿음의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가치를 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이 내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자녀들 신앙교육할 때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거다. 이게 최고의 가치를 두는 신앙교육,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게, 공부 1등 못해도 좋고 좋은 대학 가지 못해도 좋고 좋은 회사 가지 못해도 좋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거다. 믿음은 양보의 대상도 아니고 믿음은 타협의 대상도 아니다. 믿음은 목숨 걸고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것이 믿음이다. 이게 최고의 가치를 두는 신앙교육입니다. 여러분, 순교자들 우리 기독교에서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순교자가 많고 성경에도 순교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순교자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믿음의 최고의 가치를 두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내게 가장 소중하고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믿음의 최고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할 수가 있고 그들은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믿음보담도 돈이 더 중요하고 믿음보담도 세상이 더 중요하고 믿음보담도 내 취미생활이 더 중요하고 레저 생활이 더 중요하고 이렇게 되면은요, 절대로 믿음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최고의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순교자가 될 수도 없고 주를 위해서 헌신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신앙생활이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모님들은 항상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말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다, 봉사는 이렇게 하는 거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여러분, 이게 자녀들에게 자꾸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배우고 그 자녀들의 믿음이 잘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이요, 9살 때 어머니 맨슨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어머니가 링컨에게 남긴 게 무엇입니까? 너무 가난해가지고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성경책 하나 남겼습니다. 이 성경책 남겨준 내가 너한테 줄 건 이것밖에 없다. 평생 매일매일 성경 읽으라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링컨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올바른지 아들 링컨에게 늘 잘 보여주었습니다. 나중에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어머니를 보면서 그 믿음 생활을 배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의 믿음을 보면서 배웠습니다. 나도 어머니처럼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여러분 대학에서 학점을 평가하듯이 미국의 대통령들 평가하는 거 보니까요, 올 A 맞은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존 F 케네디입니다. 그리고 올 F 맞은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가 누군지 압니까? 링컨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미국의 학자들이 전부 항목별로 평가해봤더니 올 F입니다. 가정 환경도 배운 학력도 모든 것이 F 학점 맞을 만큼 형편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미국의 가장 빛나는 대통령 되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겼어요.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요, 미국의 학교에서 성경 못 가르치게 했습니다. 성경 못 가르치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히피족이 생겨나고 그냥 막 퇴폐족이 생겨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성경대로 배워야 되고 믿음을 보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링컨이 어머니의 믿음 생활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훌륭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좋은 신앙의 부모라면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로만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의 생활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다.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다.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다. 이거야말로 최고의 교육입니다. 이런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디모데를 만났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디모데를 만나게 된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디모데를 만나면 늘 기쁨이 충만하고 디모데만 만나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디모데는 믿음을 가졌는데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 순전한 믿음, 순수한 믿음, 순수한 열정, 이걸 가지니까 디모데를 만날 때마다 기쁨이 있고 디모데를 만나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이 디모데의 믿음이 어디서 생겨났느냐? 디모데의 믿음은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라. 디모데는 믿음을 가졌는데 자기 혼자로 만들어진 믿음이 아니라 외할머니의 믿음을 보았고 어머니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고 자라니까 디모데도 그렇게 좋은 믿음을 가졌더라. 그래서 디모데 만날 때마다 기쁨 있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은요,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뭘 듣기를 원하고 무슨 말부터 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이가 맨 먼저 말할 때 하나님, 이걸 듣기를 소망하고 이걸 듣게 하려고 계속 아이에게 하나님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엄마 해봐라, 엄마 해봐라, 아빠 해봐라, 아빠 해봐라. 엄마 먼저 부르면은 엄마가 신나고 아빠는 조금 실망하고. 되게 아이들 엄마 먼저 부르죠. 근데 어느 아이가 좀 돌연변이적으로 아빠 먼저 했다 그러면 엄마는 또 내가 이렇게 키우고 하는데 왜 아빠 먼저 하는 거야? 그것도 좀 섭섭해하고. 우리 아이가 엄마 얘기했다고, 우리 아이가 아빠 얘기했다고 신이 납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은요, 먼저 하나님부터 부르게 합니다. 늘 하나님 들려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상징적인 행동이지만은 하나님 중심의 자녀 교육인 거예요.
우리는 엄마 아빠 중심의 교육이 되다 보니까 엄마 먼저 해라 아빠 먼저 해라 이러는 거예요. 우리 가난하게 했으니까 우리 전 성주 성도님, 우리 김문도 사람도 지금 가난하게 아이가 비슷한데 아직 말 안 하죠. 엄마 아빠 얘기 아직 못했죠. 예, 꼭 엄마 먼저 해봐라 아빠 먼저 해봐라 그러지 마시고 우리 교회 아이들은 계속 하나님 먼저 부르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예, 유태인들은요 절대로 엄마 아빠 먼저 부르도록 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 불러라. 첫 마디가 하나님 나오는 게 이게 최고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앞으로 아이를 낳는다면은 엄마 먼저 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아빠 먼저 했다고 신나하지 말고 하나님 먼저 부를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신이 나고 그것이 우리 기쁨이 되고 이게 하나님 중심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말씀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케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를 경록케 하지 말아라 같은 의미입니다. 이 원문의 뜻은요, 배가 항해하는 배가 갑니다. 바람을 둥지고 배가 항해하니까 얼마나 배가 순조롭게 잘 나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배가 바람을 이용해서 쭉 나가는데 바람을 없애는 거, 이게 경록케 하는 것이고 이게 노엽게 하는 본문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의 일이 사업이든 가정의 일이든 뭔가 술술 잘 풀려나가면 뭐라 그럽니까? 순풍에 돛을 단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잘 된다는 겁니다. 바람을 등지고 물론 태풍 같은 경우는 안 되지만은 순풍이라는 것은 항해하는 배들에게는 굉장히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를 경록케 한다, 노엽게 한다는 것은 그 바람이 배를 잘 나가게 만드는데 그 바람을 없애버리는 것, 바람을 못 불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경록케 하고 노엽게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자녀들이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 꿈을 짓밟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녀가 나가는 길을 방해하지 말고 용기를 북돋워 주라는, 여러분 부모님들의 독설이라 그러잖아요. 독설 뭡니까? 그러면 그렇지, 니가 애비 닮아 그렇지, 에이구 네 엄마 닮아서 뭐 다 그렇지, 야 아싸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혀 껄껄 차면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은 다른 데는 있다 그러더라고요. 자녀들 보면서 그러면 그렇지, 에이구 애비 닮았는데 지 엄마 닮았는데 뭘 잘하겠나. 이거 뭡니까? 자녀들에 대한 독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주 같은 말 아닙니까?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자녀를 경록케 하고 자녀를 노엽게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잘 나가는 자녀들에게 실망을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어가지고 못 나가게 만드는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는 얘기죠. 여러분 아인슈타인이라는 분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아인슈타인의 기록 보면요, 이 아인슈타인은 어렸을 때 한자도 말을 제대로 못할 만큼 열등하였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의 학교 생활 기록부에 보면은 이 아이는 무엇을 하든지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렇게 생활 기록부에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이 아이는 무엇을 하든지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 학교 선생님들도 이 아이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선생님들은 그렇게 평가했지만 어머니는 아인슈타인을 늘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도와주세요. 아인슈타인에게도 너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넌 어떤 것도 할 수 있다고 아이에게 희망을 주고 아이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아인슈타인 있게 만드는 성공 비결이라는 겁니다. 경록케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 부는 거 바람 못 불게 해가지고 힘들게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경록케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를 노엽게 만듭니다. 우리가 인생을 항해하는데 이 사탄은 자하고 바람을 못 불게 만들어보면 바람이 불고 순풍이 불면 우리가 항해 잘 순조롭게 갈 수가 있는데 이 사탄은 그 바람을 못 불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만드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순풍을 불게 만들어주십니다. 순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항해하는 인생의 배를 잘 가도록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가는 항해의 길도 우리 예수님은 순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그 배가 잘 가도록 만드시는 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 내용이 뭡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지만은 예수 떠나게 되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죽음이잖아요. 뭡니까? 예수 떠난 인생을 얘기합니다. 예수 떠나면 가지가 벌어져서 죽는 것 같이 예수 떠나면 우리의 생명이 죽고 우린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들이지만은 예수 떠나면 아무것도 못하는 절망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순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잘 가도록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를 담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대로 우리가 믿고 성경대로 교육하는 것이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위대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하나님 없는 교육은 자기를 불행하게 하고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 그랬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하나님 없는 중등 교육은 작은 도둑을 만들고 하나님 없는 고등 교육은 고등 도둑, 큰 도둑을 만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세군 창설자 윌리엄 부스는 한 어린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세계를 구하는 첫걸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살아서 성공한 사람들의 고백이 이겁니다. 성경 없이는 성공할 수가 없고 성경 없이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믿어서 뭐하나? 그거 다 거짓말인데. 이렇게 성경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망하는 길을 간다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을 우리가 부지런히 사모해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모해야 되냐? 잠언 2장 4절에 보니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 여러분, 우리가 은을 찾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배를 찾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찾겠습니까? 여러분, 옛날 학교 다닐 때 어디 뭐 야외 나가면 보물찾기 해보셨잖아요. 보물찾기 할 때 얼마나 열심히 찾습니까? 저도 최근 제일 근처에 보물 찾아보면 작년 가을에 우리 노회에서 목사 어디입니까? 야외를 저 전라남도 어디 갔는데 가서 저녁에 보물찾기 하더라고요. 상이 뭔가 봤더니 뭐 한 2, 3천 원짜리 되는 것 같아요. 뭐 기억도 없어요 지금 뭔지. 그런데 그 보물 찾는 시간에 얼마나 목사님 보물을 열심히 찾는지 저도 열심히 찾았습니다. 근데 저는 보물을 잘 못 찾아요. 어떤 분들 보면 5장, 6장씩 막 찾는데 저는 한 장도 못 찾고 있으니까 어떤 분 하나 주더라고요. 하나 받아가지고. 예. 그래도 저도 한번 찾아보겠다고 그 산인데 산에 들어가가지고 찾다가 또 내가 뭐하나. 그거 뭐 금반지 주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한 2, 3천 원짜리 뭐 하나 주는 건데 그거 또 하나 받아보려고 보물 열심히 찾는 거 보면서 야,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은을 찾고 진주를 찾고 금을 찾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난리 날 거면 사람은 땅 다 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심정 가지고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뭐까지 찾아보다 어서 그만두지 없으면 관두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보물 몇천 원짜리 선물 걸려 보물도 그렇게 열심히 찾아 헤매는데 은을 찾는다, 금을 찾는다, 보석을 찾는다. 얼마나 열심히 찾겠으나 생명을 걸고 달라들 거 아닙니까? 그런 열심으로, 그런 사모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찾아라. 그러면은 하나님 만나주시고 축복받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마세요. 만나주시면 만나주시고 안 만나면 마세요. 그런 심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의 기사를 보면요, 여호사밧이 남왕국의 왕 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요 앞에 소낭들이 전부 다 뭐 요즘 속된 말로 개판에다 미안한 정치판을 아예 엉망 만들어가지고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는데, 이 나라를 어디서부터 고치고 어디서부터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고민하다가 기도하면서 고민합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을 다 모집해가지고 이 사람들 합숙훈련 하면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합숙훈련 끝나고 난 다음에 성경 교사들을 전국에 파송해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게 만들었습니다. 동네, 시골 동네 구석구석마다 들어가서 사람들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난지 압니까? 여호사밧이래요. 주위 나라들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치고 삼키려고 그러는데 나라가 정치가 혼란하니까 야 기회는 역대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고 삼키려고 전쟁 준비하는데, 웬걸 여호사밧이 성경 가르치고 난 다음에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주위 나라들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심어줘 버렸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던 왕들에게 이스라엘의 두려운 마음을 심어줘 버리니까 누구도 이스라엘과 전쟁할 꿈을 꾸지 못합니다. 오히려 많은 선물을 싣고 와가지고 여호사밧 왕에게 갖다 주면서 임금님 이거 받으시고 우리 좀 잘 봐주세요. 우리나라 침략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뇌물을 갖다 바치는 게 이거 받고 우리 침략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평화가 있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위 나라들이 막 갖다 주니까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부강하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사밧이 성경 기록하기를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경제적으로도 부강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전쟁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무기 만들지 않았습니다. 전쟁 전략 세우지 않았습니다. 성경 교사 교육시가지고 전 국민들에게 성경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그의 나라를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뭐예요? 먼저 성경 가르치고 먼저 성경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축복하십니다. 왜? 성경 가르치면 성경 가르치니까. 어떤 사람들은 안정되고 잘 살기 위해서 성경 버리고 믿음 버리고 예수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큰 착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면 내 삶이 안정되고 번영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 가정과 일터가 부흥하고 여러분 이 나라가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여호사밧 시대처럼 나라가 안정되고 부강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제도 김정은이가 뭐 미사일 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 게 많겠습니까? 이 나라가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막아주시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김정은이 자꾸 쏘올리잖아요. 핵 만든다 그러고. 우리나라 기독교국가가 아니니까 참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길을 가실 때 도로를 건널 때도 신호등이 있고 차를 운전해 가시다 보면 신호등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신호를 지키는 것이 몸에 배어있고 몸에 습관이 된 사람들은요 신호 지키는 게 아무것도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호 지키는 것이 습관화되어 몸에 배어있지 않으면요 그 신호가 1분도 채 안 가잖아요. 제일 길어봐야 1분 좀 넘고 아니면 한 30초 안에 뭐 대충 됩니다. 근데 그 시간을 못 기다려요. 그 시간이 너무 힘드는 거예요. 신호 기다리는 그 30초, 몇십 초, 1분 안에
그 시간이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힘드는지 그냥 사람 고 차가 없으면 그냥 두리번하고 그냥 건너버리고, 차도 있다가 보고 그냥 건너버리고. 왜 그런지 압니까?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건요, 우리 교원들은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어린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손 붙잡고 무단횡단하는 엄마들, 야, 저는 그거 보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 아이를 어릴 때부터 교통법규를 지키도록 만들어야지. 자기 밥벌하고 그 아이 손잡고 무단횡단하고 차 온데도 막 뛰어 건너고, 그럼 그 아이는요 그거 보고 그게 몸에 습관화되면 평생 교통법규 안 지킵니다.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 혼자서도 신호를 지켜야 되지만은 아이들과 같이 가면서 신호 어기고 막 무단횡단하는 이런 건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 신호는요,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은 신호 지키는 거 아무것도 힘들지 않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켜요. 이게 몸에 배어져 습관화 되지 않으면요 불안함. 바쁜 것도 없는데도 집에 가도 할 일도 없어요. 아니, 운동하러 저녁에 산책 나온 사람들이 뭐를 급합니까? 그런데도 신호 다 오게 그러. 습관이 안 됐어요. 여러분, 신앙의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는 것이 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미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몸에 배어있고 내가 습관이 되어 있으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즐거우고 기쁘고 쉽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지키는 것이 내게 습관이 안 되어 있으면, 몸에 배어 체질화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짜증나기도 하고 내가 왜 이러는가 싶기도 하고.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습관화되어 있고, 여러분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 주일날 오면서 고민하고 오늘 교회 갈까 말까 고민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내게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주일 예배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단민히 가야 되고 기쁜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이 습관이 안 된 사람들은 오늘 교회 갈까 말까, 눈 오면 눈 온다고 하고, 미끄러 안 온다고, 비 오면 비 온다고 하고, 더우면 덥다고 하고, 추우면 춥다고 하고, 그럼 언제 교회 올 겁니까? 왜 그런지 압니까? 습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 봉사하고 섬기는 습관이 된 분들은 잘합니다. 교회 모입시다 습관이 된 분들은요, 아예 모임에 올라가기, 이 모임에도 습관이 안 된 분들은 못 옵니다. 우리가 연주 용천회 체육대회도 갑니다만은 이것도 교회 전교연 행사다. 전교연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분들은 뭐 아주 특별한 일 아니면은 그냥 오는 줄 알아요. 그냥 옵니다. 근데 이게 참여하는 게 습관이 안 된 분들은요 못 옵니다. 제가 이래 보면 체육대회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나가지만은 오는 분들은 늘 옵니다. 근데 안 오는 분들은 늘 안 와요. 왜 그런지 압니까? 교회에 참여하는 습관의 문제입니다. 이게 바빠, 물론 이유가 되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대단히 미안하지만은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도 습관입니다. 11조 드리는 것도 습관이에요. 이게 습관이 된 분들은요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드리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안 되면은 아깝다, 이번에 우리 경제, 우리 집안 돈 쓸 때도 많은데 고민하고 그냥 못 드리는 거예요. 왜? 습관이 안 됐으니까. 여러분, 신앙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이 되고 하나님 말씀 순종이 되게 체질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교회 봉사하는 것도, 교회에 참여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힘들이지 않고 하는 겁니다. 이게 습관이 안 들면 힘이 들어 못해. 아이고, 교회는 뭘 이렇게 행사도 많이 하고 뭘 이렇게 좀 편하게 살도록 냅두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하는 분들은요 그게 힘들지 않기 때문에 불평 안 합니다. 왜? 습관화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속담이 하나 있는데 체코의 속담입니다. 습관은 철로 된 셔츠다, 이런 속담입니다. 여러분, 철로 된 셔츠를 입어보세요. 잘 벗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한번 입어버리면, 철로 된 셔츠는 한번 입어버리면 다시 벗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습관이 무섭다는 거예요. 습관이 무서워요. 잘못 들으는 습관은 고치기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좋은 습관 들여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습관을 잘 들고 체질화시킵시오. 몸에 배이도록 만드십시오. 그러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교회 생활은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편안하고 잘 갑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습관, 말씀에 순종한 이 습관 잘 들으셔서 예수 믿는 것이 순조롭고 예수 믿는 것이 편안하고 예수 믿는 것이 큰 기쁨이 되고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 주일 맞으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지를 또 말씀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주신 하나님 귀한 선물들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아이들, 이 나라의 아이들 모두가 다 건강하고 지롭게 믿음 안에 잘 성장할 수 있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교우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신앙의 습관이 잘 들여져서 일생 동안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